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특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여기서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17장, 18장, 19장 세 장에 걸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구절을 읽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열왕기상 구절들을 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이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대환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도와 또 부흥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한 바른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바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저희 교회 부흥회 주간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히 준비를 해도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은 부흥회라는 말을 사실은 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경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막 부흥합시다 한다고 해서 부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한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는 지금 한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단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폭이 28년 전에 비해선 당연히 많이 좀 더 넓어지고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더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저희의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구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여인의 비유도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주님 간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 기도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새로 만든 어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우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감정과 느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뭐뭐뭐를 딱 하면 뭐뭐뭐가 딱딱딱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특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나 오로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르긴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땐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근데 바른 것을 구할 때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는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엘리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고 또 패배도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6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무슨 뭐 슈퍼맨이나 무슨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런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든 노아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초인이나 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뭐 더 나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또 엘리야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 지금 더 뛰어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천사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예요.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성정이란 단어가 있는데 약간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패션. 옷 입는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예전에 영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도 있었죠.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의미였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영화는.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이게 성정이라는 단어도 돼요. 우리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열정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신에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관련이 있어요.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취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주님을 붙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극에 순간적으로, 이 성정이란 것은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압력을 가하면 때리면은 아프죠. 이게 성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한 어떤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았다가 막 나빴다가, 믿음이 충만했다가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가, 이게 성정이에요. 이런 몸이 보이는 어떤 반응들, 이게 성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성정이란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성정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걸 하면 어떤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막 담대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담대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려움 상황에서도 막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갑자기 막 도망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비겁해지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그래요. 이게 이제 다 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건 상관없이, 엘리야도 때로는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이 나와요.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제어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육신은 언제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후회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말입니다. 말.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가장 후회를 제가 자주 하는 어떤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불 뻥 찬다고 그러죠, 잘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이불을 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말에 있어서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질책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또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한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담대한 대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죠.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믿음을 포기하기도
표기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고, 이 불평은 불신에서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그것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릴 때 불신에서 불평이 오게 됩니다. 일이 잘 되거나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할 때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 또 400명의 거짓 대언자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죠.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8장 27절이요.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이 부분 읽을 때 어떠세요? 엘리야와 이제 거짓 대언자 850명이 싸우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이 막 별 난리를 다 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된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대언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읽을 때 킹제임 성경 믿는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느낌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야유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유해라. 예를 들면 거 봐라, 내가 너 믿으라고 했는데 너 안 믿더니 교통사고 났지, 병원 침대에 지금 누워있지, 꼴 좋다, 너 계속 안 믿으면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조롱하고 야유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을 비웃고 조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비웃고 야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하기 때문에 승리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의 육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이건 육신에 속한 일이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잘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조롱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느 사람이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쭉 욕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 봐, 우리 교회 떠나더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은요,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죠? 승리하는 순간 육신이 튀어나왔고 그 육신이 계속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850명의 거짓 대언자나 아합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공포에 휩싸여서 이 이세벨의 말을 듣더니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쳐 숨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여자의 위협에 겁을 먹고 하루아침에 목회를 그만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집에 갔는데 누가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그걸 듣고 갑자기 목회 그만둬야겠다.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막 용기가 났다가도 또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전하다가도 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어떤 반응을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의 정말 훌륭한 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장 낙심이 되었을 때 기도했어요. 실망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를 좀 해요. 그러다 응답받지 못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불평이 아닌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버리거나. 엘리야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훌륭한 대언자로 만든 엘리야의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정말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과정이 좀 더 이제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다시 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기도하면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미 3년 반이나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시 비가 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실언을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병거를 타고 있던 아합에게 비에 맞기 싫으면 빨리 지붕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자 어린아이를 살려주셨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에 넣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세우고 얼굴을 그 사이에 묻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식사 기도나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셨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끝날 때 마침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서서 하고 어떤 사람 앉아서 하고 다양해요. 사실은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는 얼굴은 무릎 사이에 있었지만 땅을 향하고 있었죠. 얼굴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거나 청소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43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오나 봐야 되잖아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엘리야는 이미 응답을 약속받았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니까 불이 바로 내려서 원수들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희생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장대비 같은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게 맞는 거죠. 여태까지 경험을 봤을 때.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한번 비가 오나 높은 곳에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구했으니까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비는커녕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맑어요. 구름도 없고. 아마 엘리야는 들뜬 마음으로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겁니다.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수도 있죠. 봐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하지 않았냐. 한번 바다 봐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바다를 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데요. 종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바다로부터 먹구름이 몰려와서 장대 같은 비를 뿌려대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도 없었고 습기조차 없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맑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구한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했어요.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막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으셨나요? 이 말씀은 진실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도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해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지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게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뜨겁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했지만 구름 한 점 없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다 쪽이나 산 쪽이나 어디를 바라봐도 구름도 없고 습기도 전혀 없습니다. 약속된 비는 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의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받은 것을 구했는데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는데도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원망이 된 적도 있을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왜 그런 불행이 닥치게 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는지 의심이 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모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성정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몇 개 넣으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각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반복된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반복이 잘못된 거지 반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6번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6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응답을 확인하러 가라고 했을 때 종은 아무런 응답 없이 빈손으로 오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는 것도 부끄럽고 종이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그렇죠? 종은 6번이나 아무런 응답 없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많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실망해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희망은 전혀 없고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낙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6번이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8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9년 만에 구원받았고 어머니는 16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16년 만에 응답의 비가 내린 거예요. 16년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다가 16년 만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16년 동안 실망도 하고 주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주님을 의심할 때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저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저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부르짖을 때 저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최상의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엘리야는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구했고 결국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참 신기해요. 44절에 열왕기상 18장 44절이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구름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의 모양이 우리 성경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구름이 없다가 7번째 기도하니까요. 작은 구름, 멀리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ke a man's hand예요. like a man's hand. 그러니까 사람의 손만한 이 아니라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like a man's hand예요.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손만한 다른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구름이 저기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센스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멀리서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름이 비를 내리려고 장대 같은 비를 내리려고 저기서부터 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조그맣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구름이 강아지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모양일 수도 있어요. 막 날개를 쫙쫙 펴서 오는 독수리 모양으로 구름이 오면 더 장엄하겠죠. 솜사탕 모양일 수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고기 모양 구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모양. 회 모양, 회 접시 모양 구름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위한
첫 구름을 보내시면서 다른 모양이 아닌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구름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6번 간절히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이 엘리야 하면서 안녕 엘리야, 기도하느라 수고 많았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러 내가 지금 왔다. 손 흔들면서 오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네가 3번이나 4번이나 5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기쁘구나. 6번째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응답해 주러 오고 있다. 이렇게 45절.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아합은 병거를 타고 갔고 엘리야는 달려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더 먼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자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병거를 앞질러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택배를 받으러 갈 때 그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한된 수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때 딱 일하시는 분이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왜 그리 조급했는지,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거예요. 빨리 막 빚도 갚고 싶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건 좋습니다. 빨리 막 융자도 갖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빨리 막 더 큰 집 이사 가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사람은 서두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빨리 누구도 구원받고, 빨리 막 교회도 커지고,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제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욥이 4,000년 전에,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욥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죽은 지 3,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욥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444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바로 성경을 인쇄했죠. 아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욥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444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했잖아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욥아, 이리 와서 좀 보거라. 왜 그러십니까? 네가 3,40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이제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한다. 봐라. 저 사람이 지금 네가 한 말을 한 권의 책으로 인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네가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기도가 응답받는데 걸린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3,400년 만에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욥은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옳고 바른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욥은 3,40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계심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부흥이에요. 딴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엔 부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면 부흥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전혀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거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영적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되면요, 영적으로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선물에 관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매가 지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자매가 큰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엄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어린이집에 재밌는 거 많이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엄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작은 애한테 물었어요, 자매가.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빠. 이렇게 답해요. 아빠. 예.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선물이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이 마음이 부흥한 상태고, 이 마음을 가진 상태가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예요. 난 이 마음이 아직 아닌 것 같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저희만을 생각하는 이 잘못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2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 앞에 테이블에